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도 우리 친구가 있어서 예, 대신 설교를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제 친구 우리 한인숙 박사님은 미국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주경신학으로 박사하시고 한국에 미국에서 1년 하다가 그렇죠? 한국에 돌아오셔서 지금은 성서침례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또 조금 있으면 더 유명해져서 어려울 것 같은데 교회 이제 뭐 설교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우리 박사님과 기초지만 그죠? 구약 신약 공부했는데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친구 보고 읽으라고 하고요. 전 내려가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년 정도 사역하다가 코로나 시국에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산소망 교회였습니다. 그때 매주 수요일마다 줌으로 구약의 향기와 신약의 향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제게는 너무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조 목사님과 자매님들이 저에게 한 박사는 너무 부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가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 사역을 할 계획이 있으셨는데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거 한 박사님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한 교수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중대한 결심을 했죠. 그러면 교수가 돼야 되는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천에 있는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 길을 열어주셨을 때 바로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지금 3년째 됐습니다. 3년째 처음에 강의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모든 걸 다 처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밤낮 없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요 평생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인지 늘 뵙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편찮으신 건 좀 불편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음하기 불편하죠? 몹시 슬로보앗의 딸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에 대해서 전 세계 제가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전세배 0.1% 안에 들어가는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신학교에서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총장님도 깜짝 놀래고 교수님들도 깜짝 놀래고 학생들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니 이렇게 좋은 얘기를 왜 이렇게 안 한 거야.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나누는데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라는 책은요, 그 책의 이름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민수기라는 책에는요,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민수기 1장, 두 번째 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장소와 시간, 대상이 모두 틀리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40년 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즉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을, 인구가 조그만 지파에게는 더 좁은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의 전반부는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 실패를, 그리고 26장과 36장에는요, 출애굽 2세대의 순종과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지요. 하지만 2세대는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아주 멋진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 그 시작과 끝인 민수기 27장과 36장, 이 두 장 모두에 슬로바앗의 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출애굽 2세대의 여정을 앞과 뒤에서 이렇게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배치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바로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인구조사가 막 끝난 직후 정말 뜻밖의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장에서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는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은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은 없고 딸 5만 남기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생소하지
이름이라서 정신이 사납죠. 사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여성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이름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고요. 여성들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불릴 뿐이었습니다. 족보에도 당연히 남성들의 이름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무려 5명이나 되는 여성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여성의 이름이 숨겨지고 지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5 여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담대하게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모세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회막은요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곳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백성들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너무 인상적입니다. 이제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 있습니다.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이 5 여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권한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당연히 공적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없었죠.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아주 어린 처녀들 5명이 온 이스라엘 앞에, 회중 앞에 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그 어떤 여성도 해보지 않은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대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아버지 죽은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기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 하나하나는요 괜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모든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딸들이 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직분을 탐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삼켜진 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처럼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다른 출애굽 1세대처럼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즉 이들은 자기 아버지도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슬로보아스에게는요,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을 분배한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땅을 나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땅은 단순한 개인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래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느냐?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 보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으로 이제 막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기업이며 자손 대대로 물려내려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과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요, 이 땅은 아들에게만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딸은요, 절대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할 때 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보석과 같은 이런 지참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 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가정은요, 그 기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려줄 아들이 없으면 딸만 있으면 어떻게? 이 기업은 이제 그 집안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이 없어졌다는 건 또 달리 말하면요, 이 가문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 있게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들의 요청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 땅이 탐나서 재산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계속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려면요, 그 자손이 그의 땅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땅을 볼 때마다 이곳은 슬로보아스의 땅이야, 슬로보아 집안의 땅이야 라고 말하며 그 이름과 땅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땅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땅도 이름도 가문도 모두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이 기업을 받듯이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기업,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집안은 믿음의 명문가였죠. 이 슬로보아스는요, 요셉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요, 이 장자 므낫세의 후손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 슬로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꼭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을 꼭 붙잡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온 민족들을 구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자신의 침상을 더럽힌 장자 루벤 대신에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붙든 꿈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사실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이 세상의 영광, 부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히 여기고 그 약속을 사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상 야곱의 위대한 믿음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내려간 거예요? 슬로밧의 딸들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 이 슬로밧의 딸들은요, 야곱의 믿음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나중에는 그 늙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슬로밧의 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땅이 탐나서 모세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받았던 언약과 축복이 자신들의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세상의 영광,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더 사모하십니까? 야곱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만은 꼭 붙잡겠다,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슬로밧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과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약속을 믿고 축복을 사모하며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주 슬로밧의 딸들을 낱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슬로밧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을 요청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슬로밧의 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과 너무너무 심하게 대조가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저버린 출애굽 1세대의 남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이 여성들은요 사회적 한계와 관습의 벽을 뛰어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있는가? 슬로밧의 딸들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보고 계산해 보니 가능하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지 않아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슬로밧 딸들이 보여준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들만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20세 이상 된 남자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율법에 기록된 명령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 누구도 감히 이 법을 바꾸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슬로밧의 딸들은 그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 법 앞에 서서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아들이 없는 집이 어찌 슬로밧의 집안 하나뿐이었겠습니까? 분명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밧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묻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약속의 땅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벽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자라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남자라서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학벌이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체력이 딸려서 안 돼. 나는 책임지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안 돼. 이처럼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안 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장벽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진 꿈과 비전을 포기한 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 내 눈앞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당돌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민수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머,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상속법을 바꾸셨습니다. 여성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기업을 상속받은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자매의 믿음과 용기는 단지 한 가정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새로운 상속법을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리고 11절에는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즉 이제부터는요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들도 당당히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다섯 자매의 믿음은 단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믿음이 수많은 여성들과 가정들이 같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는 첫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발걸음은 우리 자녀가 걸어갈 길이 되고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걷게 될 길이 되며 우리 이웃에게도 용기를 주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장벽을 넘을 때 그 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에도 슬로바와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땅도 이미 기업으로 받았는데 다시 등장하게 될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슬로보앗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를 찾아와 한 가지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이 5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됩니다. 민수기 3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6장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기업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이 여자가 가진 땅도 남편의 지파의 땅의 일부로 귀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을 하면은요, 그들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을요, 모든 지파에게 알아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땅이 이쪽 지파에서 이쪽 지파, 이쪽 지파에서 이쪽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기업의 질서와 균형이 깨질 위험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3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슬로바 딸들에게 결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매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들도 젊은 여성들이잖아요. 다른 지파의 멋진 남자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고 그와 결혼해 평생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행복이나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행복이나 자유로운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죠. 그 순종이 그들의 믿음을 완성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지파 안에 숙부의 아들들, 즉 사촌들과 함께 결혼하여 아버지의 기업도 지키고 지파 간의 갈등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등장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책을 바꿔서 여호수아서 17장의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인물들이요,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엄청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진짜로 성취되는 감동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책도 바뀌었죠.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루아침에 몇 달 만에 끝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이나 계속된 매우 길고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 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때 모세 앞에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기업을 차지했던 이 용맹스러운 감동적인 5 자매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명령했던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그들은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긴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우리의 말을 들어줬지만 그 젊은 여호수아 지도자가 또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그는 또 완전히 다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섰다. 제 여자들 또 나선다 하면서 손가락질만 받는 거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그들의 머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한 채 그냥 말자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용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잊었지만 그 자매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매님들의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슬로보앗의 5딸은요, 각자 한 몫씩 기업의 땅을 분배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다 한 지파 한 지파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이만큼 받고 요단 서편에도 이만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단 동편에 살던 므낫세 지파는요 6목의 땅만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자매가 믿음으로 나아간 덕분에 므낫세 지파 전체가 10목의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순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받은 기업, 이 땅은요,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평생 팔지도 못해요. 앉아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땀 흘려 가꿔야 할 땅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게을러도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끝없이 손이 가는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의 주요 도시를 정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슬로보앗의 딸들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땅을 좀 주십시오, 우리도 땅을 가지고 싶어요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일구고 필요하다면 싸워서라도 이 땅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심지어는 본인의 율법을 새롭게 바꿔가시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기업을 맡기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놀라운 기업과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그 기업을 구하고 차지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이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